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있고 동양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흑인들에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서양 사람들이 누린내가 난다고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별, 문화별 냄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개인별로 나는 냄새, 향기가 조금씩 다르죠. 남자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르고 여자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르고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또 어르신에게서 나는 냄새가 좀 다릅니다. 성인이 된 남성이 혼자 살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결혼을 하면 또 그 냄새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것은 어떤 문화에 살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살고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삶의 영역 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찬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심과 또 욕심으로 가득 차고 또 시기와 원망이 가득 차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떠세요?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 아마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에게도 배어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번뇌하게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혼란스럽고 공포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주 초조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것을 보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 수금을 잘 타는, 그러니까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한 명 찾아서 왕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릴 때에 옆에서 수금을 타게 하여서 왕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프를 켜서 마음에 좀 위로를 갖고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러면 한 명을 누구든지 한 명 데려와 봐라 했는데 그 왕을 모시는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추천한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와 또 같은 지역의 소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다윗이 하프를 킬 때에 굉장히 영감이 넘치는 감동되는 하프를 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무용을 하고 또 연주를 하고 우리 중창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프를 키면 그냥 음을 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감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고 또 용맹하였고 또 언변이 굉장히 지혜로웠고 뿐만 아니라 용모도 뛰어났다. 용모가 뛰어났다는 말은 등치가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마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다윗
작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가 하프를 킬 때나 그가 양을 지킬 때나 또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나 그가 사람들과 말할 때나 그의 눈빛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기로 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모든 사무엘상의 과정들은 어떻게 이제 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정은 오늘 본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의 하프를 켜서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되고 또 사울의 눈에 들어 사울의 병기를 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일로 사울의 눈밖에 나 시기가 되어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사울은 나중에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대략 추측하건대 13세에서 15세, 우리 나이로 하면 뭐 중1에서 중3 사이, 그 나이 때쯤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조금 있다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데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던 나이가 아마 그 15세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이새의 아들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쟁에 안 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대략 20세입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넷째부터 안 나갔으니까 넷째부터는 20세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몇 번째요? 막내 8번째. 만약에 셋째 형이 20살이라고 하면 넷째가 19, 다섯 번째가 18, 여섯 번째가 17. 쭉 따져보면 아마 다윗은 연년생으로 다 낳았다고 쳐도, 아주 빠듯하게 연년생으로 다 낳았다고 해도 최대 15. 그러니까 아마 13에서 15 사이에 아마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던 것 같고, 그 전에 기름을 받았으니까 아마 13에서 15세 사이쯤에 기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던 이 다윗이 나중에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나이가 30세고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이가 37에서 한 38세 정도. 그렇게 따져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걸렸던 기간은 한 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너의 자손을 통해서 바다에 모리아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5년 후에 이삭을 얻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후 20년 후에 삼촌 나반의 집에서 다시 출발해서 고향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요셉은요, 이삭 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들이 자신에게 절한 그 후부터 한 13에서 15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난 후에
꽤 여러의 과정을 통하여 단련하고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발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드러난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에게 기름을 붓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용기를 내고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이 그와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장면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제 버림을 받는, 왕에서 노임을 받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그만 쓰시려고 하니까 그를 왕에서 버리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새 사람이 되었고 용맹한 사람 또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사울에게 용맹함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사울에 대한 기록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었냐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했고 사울이 용맹하게 나가서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이 사울이 두려워 전쟁터에 앞서 싸우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용맹함이 있었고 그는 담대한 군사였고 이스라엘의 통치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하프를 켜주지 않으면 그 마음의 진정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시켜서 사울을 괴롭게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울을 보호해 주지 않고 방어막으로 사울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무방비 상태로 악한 영이 사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맹했던 이 사울이 그 마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번뇌하여 견딜 수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렵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끄시도록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장함 목사님 큐티 365 책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마을에서 이제 그 방송이 나오는데, 마을에 관해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어느 날 몇 시에 영화 상영을 한다고 이제 모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영화 전에 앞에 먼저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처럼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전쟁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들을 돌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데, 이 부부가 영화를 다 보았는데 영화 내용은 전혀 생각은 안 나고,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것이 생각이 떠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부부들 생각하기에, 야, 우리처럼 가난한 이런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가 있겠나 하고 애써 애면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감동으로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과 확신을 자꾸 주어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신들의 밭을 반을 뚝 잘라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한국 아이들 8명을 입양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막 나오게 됩니다. 방송에 나오고 나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 부부들의 사연을 듣고서 격려의 전화와 또한 위로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빵이라도 좀 사주세요 하고 후원금이 막 들어오는데, 이 8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 후원금들이 막 들어오자 이 부부가, 야, 우리가 이 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농사일을 접어주고 아동 복지에 더 매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세워진 복지가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나타내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부들이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농부로 농사를 지으며 생을 마감했겠죠.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나약한 농부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자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 주님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과 동행함은 매일 주어진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라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다윗.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다윗을 삶을 이끄는 면에서 굉장히 흡사한 면이 보이고 좀 독특한 면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한나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을 뗄 때에 누구에게 보내죠? 엘리 제사장 밑으로 수종들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는 영적으로 좀 둔감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그의 몸이 비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도 함께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은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으로 보내서 수종들게 합니다. 자, 또 하나요. 다윗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의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요, 이 다윗을 누구에게 보낼까요? 하나님이 사울 밑으로 보냅니다. 사울, 귀신 들린 사울 밑에 하프를 키는 자로 어린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악신이 들려서 번민할 때에 다윗이 그 옆에서 하프를 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어 사울 옆에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참 신기하죠. 저 같으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면 아마 저 같으면 사무엘에게 보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한 사무엘,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기도하는 사무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제 한물 갖고, 아니 이제 악신에 시달리고 그리고 아주 포악해진 이 사울 밑으로 보내서 그가 그 밑에서 단련받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떤 사역지나 선교지로 출발하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이 다윗을 불러 사울 밑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악한 자 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윗사람 밑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 좋은 윗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윗사람 밑에서 우리가 많이 훈련되고 많이 배우게 될까요? 까다로운 윗사람, 아니면 편한 윗사람?
엄한 윗사람 아니면 쉬운 윗사람, 불같은 윗사람 아니면 온유한 윗사람, 악한 윗사람 아니면 선한 윗사람, 어떤 사람 밑에서 더 많이 훈련되고 또 더 많이 배우게 될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고 신앙의 성숙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윗사람 밑에서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거나 어떤 세상을 등지고 내가 어떤 사역자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만남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환경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만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결혼 초창기 때 이렇게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때 처음 결혼해서 우리 아내랑 이제 둘이 살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막 이렇게 뛰는지 마음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매일 지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그냥 일상에서 동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일하고 또 같이 아이들 기르고 또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같이 또 때로는 영화도 보고 또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동행하여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흥분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식사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나의 일터에 주님을 초대하고 자녀 양육하는 데서 주님의 의견을 듣고 또 나의 진로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 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이 동행하며 주의 역사가 있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초대하고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한 주를 살며 우리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